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보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이번에는 우리 다 같이 그리 길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은 복음서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서. 여러분 복음서 다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를 사복음서,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복음이 얼마나 그 사도들로 인해서 능력 있게 역사하신가를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으면은 사도행전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는 덜 중요하고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강조하는 바는 조금씩 다릅니다.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얼마나 복음을 감격적으로 세상에 전하고 있는지를 아주 유감없이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허탈하고, 또 이게 뭔가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3년 동안 예수님 무엇을 했나 할 정도로 정말 우리 사도행전 전을 보면은 너무나 그런 어떤 슬픔, 어떤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서 제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자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겁이 나고 무섭고 또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능력 있는 사도로 변화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도 그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이 제자들은 그들이 그동안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늘 긴가민가 했는데 이분이 부활하셔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자기 눈앞에 보이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마음에 안 들었겠어요? 눈이 이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따랐던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강타한 거예요. 이게 진짜였구나.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경계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능력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대단한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 자리에 120여 명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120여 명입니다. 딱 그 숫자입니다. 제가 올 때 우리 교회 성도가 90여 명이었어요. 지금 한 30여 명이 늘어났어요. 이 120명 이 성도들이 그냥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게 없어요. 예외 없이 다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탄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다른 사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솔직해졌어요. 숨기질 않았어요. 자신의 아픈 점, 자신의 수치스러운 점, 자신의 못난 점, 실패한 점 다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진솔하게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뻐할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일 있으면 함께 슬퍼하면서, 울고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현재 우리들의 삶을 비교해 보면 영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다르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도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배드리잖아요. 그들도 예배드리잖아요. 다락방 모임 우리도 하잖아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오늘은 집사님 댁에서 하고, 또 다음 주에는 권사님 댁에서 하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모이면 또 말씀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떡을 뗍니다. 물론 당시 떡을 뗀다는 그 말은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신 애찬을 하지 않습니까? 모임을 하기 전에 같이 식사를 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들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그런데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칭송은커녕 비난받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이게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우리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칭송받습니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송받았대요.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왜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은 별로 심각하지 않게 세상이 변해서, 아유, 세상이 2000년 전 일인데 지금하고 어떻게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진리는 세상 따라 시대 따라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그때도 빛과 소금이고 지금도 빛과 소금이잖아요. 세상이 변해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그 조각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을 칭송을 잃어버린 그 조각. 그것을 저는 계속 묵상했습니다. 지난 한 주.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떠오른 구절이 본문 44절과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단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그 이후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나누는 사람은 좀 자랑도 할 만한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별과 인종의 차이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런 인종이고 나는 이런 인종이고 색깔이 다르니 뭐가 다르니 그런 얘기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문화의 차이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다양성의 축복으로 아마 즐겼을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공동체의 모습, 바로 코이노니아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고 교회가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물질에 대한 생각, 물질에 관한 생각이 세상 사람만큼이나, 아니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같은 것을 들어보면요, 허무맹랑한 말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말도 있어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자기 재산을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거저줄 수 있어요? 그건 미친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셔도,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하세요. 예수님이 오셔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같은 성도 간의 이 아름다운 연합, 이 연합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단지 어떤 구호에 불과한 건가요? 성경에 그냥 뜻없이 그냥 써놓은 건가요? 그 말씀이?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진정 주님의 그 참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마음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한 꿈과 그 열망을 그 마음에 주십니다. 저는 2000여 년 전 그 초대교회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실현시킬 수 않을까 하는 그 소망을 품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과 생각의 끝에 결론에 돌아가는 것이 결국 바른 물질관과 성경적인 물질관의 이 실현 없이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 참다운 교회 공동체의 그 코이노니아는, 그런 크리스찬의, 칭송받는 크리스찬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곧 안락함이고 자존심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냐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을 가장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돈을 다루는 방식은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 내가 돈을 다루는 방식이. 여러분 부부의 어떤 삶을 보세요. 가정에서 부부의 영적인 삶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그 가계부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은 우리는요, 남들이 보기에 좋은 말만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식으로 훌륭한 태도를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 돈을 버는 방식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사람의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무엇이 우리의 진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어 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종말론적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는 주님의 재림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이들은 생애에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본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다시 오마 얘기하셨을 때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죠. 주님이 자기 눈에서 보였던 사람이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기에 물질과 재산이라는 것은 단순한 삶의 필요 조건이지 그 이상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물질이라는 것은 서로가 함께 나누어 쓰는 도구일 뿐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적하는 재산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이 오셨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 2000여 년 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고 계십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을 그걸 무디게 하는 것은 사실의 면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시겠다는 주님이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물질관이 변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죠.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관에 대해서 꼭 배워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한 가지씩 짚어보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첫째는 이들은 자신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 우리 스크린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물질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물질을 잘 관리하는 자이지 물질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과 이 재산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왜 어렵겠어요? 초대교회에서의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것인데 내 것 아닌데 나보고 잘 관리하라고 주신 건데 내가 왜 내 주장을 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떤 환경에서건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한다. 이것 또한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온 거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 가진 것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과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급급하게 채우려고 하는 일하는 것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엄청난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나요?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내 아내는 아니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성도를 내가 만났는데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인데 나는 내 스타일이 그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랬어요. 그분이 집사님의 스타일입니다. 집사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고. 우리는 가끔요. 빈번하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벌써 주셨는데 아내를 주셨는데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았으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가장 좋은 스타일이에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런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을 알면은요, 이것을 우리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섭섭병이 치유가 돼요. 섭섭한 마음. 미련도 없어져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심도 생기지 않아요. 거기서 헤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나 피해의식에서도 자유롭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고백한다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물질과 재산을 주신 것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주셨다는 정신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과 재산 속에는 다른 사람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은 물질의 최종 수혜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물질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정신입니다. 저희 부부가 우리 두 아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많이 한 말 중에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쉐어합니다. 우리가 버는 수입 중에는 어떤 이유로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몫이 들어있다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수입에는 병약한 사람의 몫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똑똑한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배움의 기회를 많이 가졌던 사람, 그 수입에는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몫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입에도 역시 다른 사람의 몫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종말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종말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끝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으며 바로 그날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루하루 내 일상의 삶에서 믿고 사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 신앙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지니고 우리의 일생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었던 그 공동체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과 재산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을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두렵고 무서워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존경심과 외경심을 가졌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교제하면서 저 사람은 정말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은 그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물질에 대해서 초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일 것입니다. 이 초연하다, 이 말은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어떤 안락함과 성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일 때 우리는 그를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기독교가 비난받고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그런 현상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런 것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만, 그것만 이야기하고 거기서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계속 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칭송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그 사람들도 성령 받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탐욕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초대교회의 성도, 그 초대교회의 신앙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대가 2000년이 흘렀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도 그때도 동일하시고, 그러면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주신 설교 제목, 혹시 어떤 설교 제목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참아주는 공동체. 그 말씀을, 그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전주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그 전주. 예? 배려하는 공동체. 지금 막 찾아보신 건 아니죠? 예. 이 배려하는 공동체 제목으로 다윗이 자신을 반역한 사람들을 껴안고 함께 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누는 공동체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모이실 때마다 구제헌금 우리 하고 있는데 그 구제헌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1불씩 모여가지고 어디다 쓰시려고 그런 얘기를 또 하신 분이 있으세요. 이 적은 돈이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티끌 같은, 이 건불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은 헌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단 1분, 우리 1불 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구제 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아셔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분명히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를 돕고 싶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막지 마세요. 채무자와 채권자의 그런 관계가 아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서적인 도움이든 물질적인 도움이든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한번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즘은 100세도 사시고 그러지만은 짧으면 짧은 인생이에요. 오늘날의 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은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는가? 왜 그때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부터 그렇게 존경심을 받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의 무엇이 잘못이 됐길래 우리는 왜 이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 인생은요,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맛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거 쌓아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많이 가졌든 내가 적게 가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을 나누는 공동체, 그것을 사랑으로 나누든 물질로 나누든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초대교회였습니다. 시대와 문화가 다르지만은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라는 그 마음, 그 정신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여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비현실적인 꿈을 꾸는 건가요, 여러분? 조 목사님이 오늘 아침 이상한 거 먹은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좀 드세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서 작은 것부터, 나의 삶에서 작은 일 하나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렌초 지역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휘몰아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강타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서로 아낌없이 나누면서 서로 베푸는 그런 인내 온누리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